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풍성한 은혜 베푸사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내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내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시로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신앙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축이라는 축복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아주 유익한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지를 알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하면 그리스도의 초청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잇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실, 단절입니다. 저희가 전도와 관련된 이 많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의도적인 노력은 교회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충실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단절, 상실, 그리고 버려짐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억나시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표현일까요? 네, 질문의 끝에 답을 여전히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은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된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 있지? 이 말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된 마음입니다. 이 상실과 단절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셨기 때문에 이 상실된 대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의 그 물줄기를 뚫고 반드시 상실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 상실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망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마음속에서 열망하느냐, 사랑하느냐, 갈망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물었을까요? 우리의 갈망을 확인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배와 상관없이 잘못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끊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물질적인 것에 반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 영적이다라는 말을 흔히 오해합니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러니 영적이라는 것은 물질적이지 않은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연결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포괄적인 다가오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의 포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다가오셨냐면 우물가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물가는 물 한 모금 마시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 잠을 자는 자리, 쉬는 자리, 때로는 일하는 자리, 일상에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물가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자리는 관계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물가에 와서 우물을 이야기하다 영원한 생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여인과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즉 배우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에 있어서 모두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영역에도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와 내지는 자녀, 아니면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 자리에서 반응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영적입니다. 마음의 갈망에서 주어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반응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일상의 자리, 내 삶의 관계, 그리고 좁은 의미의 공예배, 이러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예배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배학교의 설교를 시작했던 첫 주간부터 이 내용을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늘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대화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댁에, 여기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 여기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댁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님인가요? 주인인가요? 당연히 손님이죠.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장로님 댁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 댁 냉장고도 한번 열어봅니다. 팬츄리도 한번 열어봅니다. 장로님이 당황하실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정중하게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장로님의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보고 책상도 앉아보고 컴퓨터도 열어봅니다. 옷장도 열어봅니다. 무엇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장로님이 그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분은 다시는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하지 않겠다가 보통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이렇게 손님처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살펴도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중하게 손님처럼 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거기 계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접을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고 이 영역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는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시대의 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속주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세속주의가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영역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아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4주 정도 됐으면 예배에 대한 여러 개념들과 내용들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 제가 용어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의해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현상을 가리켜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은 중요한데 용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용어보다 제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은 영어로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다가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필요로 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KT 인공지능의 지니처럼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TV 켜 하면 켜줍니다. 노래 틀어 하면 틀어줍니다. 오늘 날씨를 물어보면 답변해 줍니다.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하면 바로 멈춥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공지능의 지니처럼 간주하는 이 신앙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구약성경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가르침,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따라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간의 리듬을 따라 안식일,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 모이지 못했을 때 모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 표정인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접할 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따라 함께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구절은 좀 더 충격적입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화목제, 희생제,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의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악기와 연주를 통해 나를 찬양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모여도 싫어하신다.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 아무리 정교한 음악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모임의 자리에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삶의 자리에서는 그 똑같은 하나님을 전혀 안면몰수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중적, 표리부동한 위선적 삶의 모습에 대한 아모스의 경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말씀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아주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선교사였는데 가장 놀라운 경험이 아프리카 분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인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몸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몸으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예배 앞에 장로교인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직접 저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장로교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아주 이 좁은 외골수의 장로교인은 조금 충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선교 사역에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아프리카인들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아프리카인들 존중합니다. 근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프리카인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느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 아닌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보여졌을 뿐이지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실까요? 제가 사실은 정중하게 이곳에서 장로님 뵐 때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조금 나가서 저쪽 대학로 로타리길에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요.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과 30분 후에 돌아오는 길에 또 마주치면서 눈을 똑바로 보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이 목사는 교회당에서 나를 장로로 인정하고 나를 성도로 인정하고 나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정하는데 길거리에서는 안면몰수하고 지나가요.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뭐가 진짜냐? 이곳에서 있는 너의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이곳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냐? 나는 너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 네가 어디가 진짜인지 몰라서 나는 당혹스럽다라는 말을 아모스가 구구절절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이 포괄적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은 이렇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대한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6시에,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6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있는 그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이 6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6시는 당시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플러스 6 더하기 6을 해서 12시 정오의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이른 아침에 6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문맥상은 12시가 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이라도 이른 아침으로 보든 정오로 보든 6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시간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인가 역동적이지 못하고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아주 천천히 가는 시간,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말부터 2022년, 23년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많은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도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시간의 은혜성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어요. 왜 저녁이 출발일까요? 왜 저녁이 출발일까요? 예, 맞아요. 저녁은 하루의 출발인데 우리는 저녁하면 밤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시간의 출발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던 그 일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삶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려면 이른 아침은 내가 주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시, 6시에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시에 다가오실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물론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들어간 겁니다. 다가간 겁니다. 보십시오.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다가갔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는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죠. 오늘날하고는 직접 연결성은 찾기 어렵지만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물론 반려견으로 취급했다는 건 아니에요. 짐승으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안 갔어요. 다가갈 수도 없었고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경계를 넘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스스로의 거룩함에 경계를 허물고 정말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물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죠. 반복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가 생각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왜? 내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나의 생각과 욕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다가오시기에는 정말로 형편없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경계를 넘으셨냐면, 경계를 넘으셨는데 누구에게 왔냐면 여인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왔다라는 말이 여인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대의 여인은 이 당시의 여인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여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대상이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 대상을 향해 주님이 간 겁니다.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 여인과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는 주님이 다가가서 삶의 자리에서 반응을 요구할 때에 중심에 있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항상 그 연약함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기를 쉽게 기대하는데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워낙 자기가 세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역사하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약소 주변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게 다가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연약함에 있는 것을 스스로 힘겨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약함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오시냐면 이름이 없는 자에게도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혹시 확인해 보셨거나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과 바로 앞에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음 장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이름을 가져야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이름이 있어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자리와 직분이 있어야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름이 없어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주말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를 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은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 수 없어요. 태어나 있는 생명인데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이름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없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다가오는지를 그때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름, 불려주는 이름도 없고 인정받는 이름도 없고 누가 나를 주목해주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도적으로 다가가세요. 이 주도적인 은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건 답변하셔도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도 막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도적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확신해야만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정말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흥미로운 오고 주고받음이 여기 본문에 주어집니다. 16절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는데 혹시 성경 펴고 계신가요? 펴고 계신 분은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보여지십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생각만 하십시오. 이건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비춰지십니까? 저는 이 여인을 직면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구절을 읽어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안 됐다를 넘어서서 너무하다. 이 정도의 부도덕함과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여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정도의 대화가 주어졌을 때 19절에 이 이야기를 끝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군요.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결혼은 여성이 선택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남성이 선택하거나 주도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남성 주도의 결정권에 의해 결혼이 지배된 사회에서 희생된 여인입니다.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스스로 부도덕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라 살다 보니 남성들에 의해 상처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위대한 여인입니다. 상처, 단절, 고립을 어쩔 수 없이 경험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위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다 제약을 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위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의 표현이 20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여기도 못 가고 거기도 못 간다. 내 삶이 지금 모두 막혀 있다. 남아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부도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애써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손찌검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부여했어요. 우리를 단절시켰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외로움에 절절매고 이 사회에서 때로는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우리를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입된 갈망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회에서 상처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울어진 갈망이 많지 않나요? 살다 보면 우리 사회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갈망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아실 텐데 20여 년 가까이 유학과 선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됐다고 이야기했나요? 4년 됐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억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4년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제 마음속에 주입된 갈망이 저를 움직이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야, 나이 50 중년이 된 한국의 남성은 이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연금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소유는 있어야 돼. 너는 뭐니? 이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사람인 거죠. 나는 50 중반이 됐는데 집도 없고 내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의 연봉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잘못된 건가? 우리는 거기에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회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20대가 되면 이래야 되고 30대가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50대가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나고인 것처럼 정말로 이 주입된 갈망에 우리는 기울어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주입된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그 갈망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물론 현장의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온라인의 예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이걸 정당화하기도 쉽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면의 반대가 뭐예요?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죠. 대면의 반대는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의 반대는 외면이에요. 대면은 인격적으로 직접 연결성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인격적 구체적 경험의 대면을 뜻하는데 외면은 거기에서 벗어난 소외와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어도 외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있으니까 안도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 대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배다, 이거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기보다 비록 그 자리에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인격적 열망의 대면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시간과 기회가 되면 반드시 현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외면하지 않는, 소외하지 않는 인격적 대면성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영과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기반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괜찮았을 때에 예배하고 좀 망가졌을 때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처럼 마음속에서 감정과 이성적으로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깨달음이 명료하지 않든 명료하든 삼위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하면 그것이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공예배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직면하며 초청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시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의 우물가와 같은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관계, 내면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며 갈망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시와 같이 정말 한적한 아주 천천히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고 이름도 없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다면 신실하게 성령과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든 흩어진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시간의 서양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돈 버는 일에 하나님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고 돈 쓰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헌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내 인생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 이 물질의 영역에서 물질 때문에 많이 고생하다가 보니 또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많다 보니 하나님 참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하나님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한 이 말씀의 깨우침 앞에서 믿음의 길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의 길, 예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지난 4주 동안의 예배와 말씀과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